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계명에 앞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의미는 진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씨가 되어서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보다는 무심코 우리가 뱉은 말이 어떤 우연찮게 사건이 같이 벌어지면서 말이 씨가 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득이하게 우연찮게 이 말이 씨가 된 격이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쓰이는 속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능력을 보여주시고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말로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과 신비로운 일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말로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말이고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싶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 먹고 싶다라고 말만 해도 그 라면 먹고 싶다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 하나 하고 듣는 것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속담을 검색해 봐도 말에 대한 속담을 몇백 개 이상을 찾아볼 수 있고요. 잠언에서도 말과 혀에 대한 격언을 몇십 개 이상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9계명을 통하여서 말 중에 나쁜 말, 거짓 증언하는 나쁜 말을 금지시키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때 사탄은 인간에게 다가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또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거짓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간은요, 이 사탄처럼 거짓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될 걸, 그때부터 인간은요, 나무로 자신을 가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자꾸만 죄를 지을 때마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죄를 지었냐라고 질문하실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의 잘못을 확대시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은 축소시키는 거짓 증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을 의존하며 사는지 이 계명을 통해서 배우면서 거짓 증언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법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짓 증거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두고 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이해관계, 득과 손해가 되는 관계를 규정 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증언하는데 그것이 진실된 증언이냐 거짓된 증언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된 증언이 있으면 거짓을 통해서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손해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10절에서는 이런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합이 이스라엘 궁전에 있을 때 나봇의 포도원이 그 주변에 있어서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일구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처럼 자기만의 식량 공급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취미생활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왕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조상이 준 이 땅은 절대 팔지 말라고 했고, 더더군다나 나봇이 이 작은 건 아니지만 이 율법을 성실히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겨둔 7,000명 중에 한 명이 나봇이었다면 나봇은 아합 왕에게 이 땅을 넘기는 것은 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아합 왕이 너무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찾아와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불량한 사람 둘을 돈으로 사서 나봇을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인 곳에 초청한 다음에 칭찬하기 시작하고, 이 불량한 사람 2명이 나봇이 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꾸민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요, 거짓 증언한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임과 동시에 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어떤 법정적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까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112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 설득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좀 길죠.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증언의 종류를 말하고 나서 이 근본 의미가 마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귀의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보았죠? 우리가 그 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서는 이웃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살인하지 말라와 좀 다른 측면에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영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부로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하듯이 거짓으로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당신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헐뜯거나 중상하거나 성급하게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미워할 여유도 없어요. 저 누군가 헐뜯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건 제가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헌법 307조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두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만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실도 말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인간에게는요, 모두가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이용해서라도 어떤 한 사람을 그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준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로도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험담하고 헐뜯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합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랑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나를 이전부터 미워했거나 말 그대로 나랑 좀
입장이 다르고 편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대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평소에 이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사실인지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것이에요. 과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쨌든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험담하고 이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정신에 근거하여서 적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험담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단 한 가지만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실이 됐든 허위의 사실이 됐든 나에 대해서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을 사실들은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겠는데요.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 단점들, 말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말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굳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굳이 다른 사람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짓말만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치 내 몸 생각하듯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하는 것도, 그리고 과장해서 혹은 축소해서 말을 하는 모든 것도 결국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여서 피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까이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들, 그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 뉴스나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죠. 요즘에는요, 문자나 카톡으로도 그런 것이 옵니다. 특히 정치계에 있어서 반대 정치인들의 과거사들을 그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비리들을 그렇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죠? 그냥 그것이 유포되었는데 정황적으로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믿어야 합니까? 그럼 믿으면 그것을 전파했어요. 믿어서 전파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전파에 참여했던 나는 뭐가 되는 것이죠? 예, 피해를 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우리가 들은 정보 그대로 전달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아예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그것에 일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좋은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악성 댓글이나 악한 평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실을 과장하여 득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판매를 하게 되고 발명을 하게 되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품성이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종종 그 상품을 허위 과장 광고할 때도 있고 그 값보다 더 많이 받아서 팔 때도 있고요. 어찌됐든 거짓으로 포장해서 내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허위 과장 광고도요, 이 판매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이 모든 것은요,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더불어 다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다단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 다단계가 있는데, 합법적 다단계도 결국에는 상품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제 물질적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망을
이렇게 세팅함으로 인하여서 상품을 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금물,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득을 얻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선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단계마저도 거짓 증언하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고요. 그뿐 아닙니다. 악성 댓글을 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학력을 위조하거나 어떤 알바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서 한 달 일할 거를 3달, 6달 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써야 될 물건이나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거짓으로 영수증을 청구해서 이렇게 횡령하게 되는 경우들, 그것이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편의대로 공적인 돈을 잘못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증언하는 일들인 것이죠. 이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거짓말이지만 그것이 남에게 유익을 당장 주는 것 같아 보여도요, 이 거짓이 무조건 쌓이면요, 그 사람에게 다른 이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을 못 보게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의의 거짓말 종종 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탐꾼을 숨길 때라든지 아니면 이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때라든지 이런 어떤 선의의 거짓말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거짓을 말해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사람에게 무조건 사실로 팩트 폭력이라고 해서 막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안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은 나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짓이 쌓여도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역시 그 선의의 거짓말을 모두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웃의 명예,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진실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진실된 하나님, 진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른다면요, 우리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모든 영생과 관련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거짓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과장하고 축소하고 나의 이득을 더 챙기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당장은 더 이득이 되고 생존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남을 해하고 나를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어야지만이 이 거짓 증언에 빠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나를 모함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험담으로 인해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내 편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요, 다윗은요, 사울왕의 거짓 때문에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상대하지 않고 도망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했더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거짓 증언하는 사회 속에서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